공부하면 성공합니다. 주 안에서 성공이겠죠? 제임스의 BTS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제목을 이것이 은혜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수없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과연 우리들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 왜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해요.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삶이라는 게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동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사실 산다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죠.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삶의 끝에는 죽음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가는 존재고 사실 알고 보면 누구나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것이고 산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죽어간다라는 말이 우리한테 더 적합한 거죠. 병원에 있는 사람이나 건강하다고 말하는 우리나 모두 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능력에 따른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것을 신학자들은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력구원이냐 아니면 타력구원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있어서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걸 자력구원이라고 말하겠죠.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철저하게 타력구원입니다. 즉 내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는 존재다. 다른 사람이라는 말은 취소할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이 인간에 대한 이 성찰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과는 철저하게 내 스스로의 능력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능력에 의한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력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타력구원이라면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겠는가?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야 할 동기가 하나님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동기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라고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원천이 뭐냐? 그것은 바로 대가 없는 그리고 무제약적이고 무조건적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God is love,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좀 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가지의
히랍 사람들이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즉, 우리는 사랑, 영어로는 러브, 이렇게 이제 한 단어로 규정되지만 실제로 헬라 사람들, 당시의 로마 사람들, 그리고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네 종류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즉, 거꾸로 올라가면 오늘날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구별해서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구별을 가지고 이 사랑을 쓰고 있었냐? 요걸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첫째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그런 어떤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낭만적인 사랑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필리아입니다. 필리아는 친구들 간의 우정, 그리고 뭐 동료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필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은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었고,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필리아라는 단어를 써서 필로세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점이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됐지만 히라버 성경에 보면, 원어가 이제 히라버니까 성경의 원어에 보면 정확하게 이것은 구별돼서 표현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사랑과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한 사랑과는 간격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톨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톨케는 바로 혈육 간의 사랑을 말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할 때 그 피에 의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네 번째,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아가페의 사랑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 신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제약적인 사랑을 말해요. 즉, 소위 말해서 은혜라는 단어에 가장 적합한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이데아적인 사랑을 말해요. 형이상학적인 사랑을 말해요. 너무 고상하고 너무 완전해서 사람이 감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하셨을까? 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 왜? 도대체 왜?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답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고 조건도 없고 그리고 무제약적인 한없이 끝없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다. 이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은혜의 조건은 뭐냐면, 은혜의 조건은 대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이 은혜라는 것이 대가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자, 아가페의 사랑이 대가 없는 사랑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은 자발적이에요. 그리고 비동기적입니다. 비동기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할 테니 너도 나를 사랑해. 나와 네가 동시에 사랑해야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은 물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먼저 사랑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A와 B가 서로 간에 동시적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보다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랑이 왜곡됐다, 짝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요구하지 않으니까 비동기적이에요. 세 번째는 가치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이러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은 창조적이다 라는 겁니다. 이 미그렐이라는 사람이 윤리학자가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의 틀을 좀 깨주고 싶은데, 제가 어린 시절에 사랑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낭만적인 것만 생각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 진짜 사랑은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사랑의 완성은 아가페로 가는 거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충분히 동반자적 사랑이 가능하다. 즉 여기 이 약속 있죠. 제가 이제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낭만적인 사랑이죠.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열정이다. 남녀간에 아주 뜨거운 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친근감이다. 서로 간에 느끼는 친근감. 서로가 사랑하면서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 사이좋게 금술이 좋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을 살으면 상대방의 부재를 굉장히 크게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랑의 또 한 요소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의 요소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커미트먼트라 그러는데, 내가 당신과 사랑하는데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갈 거야 라는 의지적 측면을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의지적으로 내가 너와 사랑할 거야 라는 각오와 결단.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은 이것만 바라볼 수 있는데 낭만적 사랑이요.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완전한 사랑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스턴버기 얘기한 사랑의 세 가지 이론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들고 왔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사랑의 요소를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보다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리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조건은 없지만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죠. 동반자적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귀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인간에 있어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서의 회개란 바로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그건 회개의 아주 일부분이고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해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죽음을 향해서 가던 삶이 구원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면 진정으로 우리는 영생을 향한 삶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과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목표를 놓고 가다가 죽음이라는 목표를 놓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 사람이 회개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것에 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의 구원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은혜고요.
이 은혜의 바탕이 되는 모든 하나님의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을 깨닫고 느끼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우리들이 죽음 그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구원을, 새로운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이고 무제약적인 아가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짜죠. 대가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그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